안녕하세요. 서울예대 대학교의 초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팽하. 네, 2020년 5월 31일 벌써 5월 달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5월 달은 어땠나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가정의 달을 보냈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을 보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5월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6월달부터는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 골든벨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약속한 대로 댓글을 잘 달아준 친구들에게는 펭수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다들 잘 받았나요?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하하고 또 댓글을 달지 못해서 아쉬웠던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세요. 네, 오늘의 말씀은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네, 오늘의 주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가져와서 봉독해 볼까요? 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네, 오늘의 영상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송희연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올게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이 머지 않았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쉽지 않고 활력도 떨어지기 쉽지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날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주어진 학업장과 일터에서 수고하며 지칠 때가 많지만 가끔은 아름다운 하늘을 올려보고 집 근처에 핀 꽃을 살피며 이 세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가는 길이 의심되고 낙담이 찾아와도 긍정적인 자세로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지만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주님의 눈을 피해 달아나기보다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어린 양을 놔두시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저희가 주님의 집으로 가게 하소서. 저희가 앞으로 무사히 만나고 화목하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죠. 전도사님이 이름을 부르면 손을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4학년 김민결, 5학년 김재원, 6학년 구지민. 네, 이렇게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빨리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이름이 불려진 친구들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름은 그 대상을 부르는 역할도 하지만 대상을 대신하는 역할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출석부처럼 출석부에 여러분들의 사진이 다 붙어 있지 않더라도 뭐가 적혀 있나요? 그쵸?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은 실제로 각 반 친구들의 한 명 한 명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출석부의 이름만 보고도 누가 왔는지, 누가 오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 이름이 뜻하는 대상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곧 여러분 자체와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이름이 등장해요.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이 이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아요.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간절히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무엇을 선물로 받았나요? 네, 맞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난 이후에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난 이후에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영상을 보고 돌아올게요. 베드로와 어느 날 오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들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은 매일 그를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면 그는 문 앞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죠. 걷지 못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시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려나 하고 쳐다보았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걷지 못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를 보고 말했어요. 저 사람은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자가 아닌가?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맞아, 그 사람이야. 그가 걷게 되다니.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놀랐어요.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그분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을 줄 핑계를 찾지 못하고 보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을 만나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오후 3시쯤 기도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걸어 성전에 들어가는 큰 문에 이르렀을 때 성전 문 옆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했어요.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어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쳐다보았죠. 베드로는 선포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말씀해 보면 껑충껑충 뛰기도 했대요.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크게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은 매일 성전 문 앞에서 앉아있던 그 사람 아닌가? 맞아, 그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사람들은 엄청 신기했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름은 그 이름의 대상과 같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말과 같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라는 말은 곧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 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힘과 지혜를 주는 능력 등 모든 능력이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지은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만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마술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가르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선포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이름, 우리가 평생 선포해야 할 이름, 그래서 우리가 평생 높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 되길 바래요. 네, 오늘의 주요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댓글로 한번 똑같이 따라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면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나요. 여러분 해줄 수 있죠? 그럼 결단 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